고사성어 가운데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기나라에 걱정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또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습니다. 하다 이런 걱정까지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지? 땅이 꺼지면 어쩌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이보게, 하늘이 왜 무너져? 그렇지 않아. 온통 공기로 가득 차 있어서 빈틈없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땅도 꺼지지 않는다니까. 땅을 흙으로 덮여 있잖아.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렇게 진심 어린 말로 설득을 하니까 그제야 표정이 밝아지면서 음식도 먹고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의 걱정은 어떤가요? 지나치지요. 근거 없는 걱정이고 또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가요? 걱정거리가 많죠.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환난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예전에는 워낙 시스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무신경으로 대충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험 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지요. 근데 이제는 이것저것 갖추고 살다 보니까 조금 부실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불안감이 오히려 배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위험한 세상이잖아요. 또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죽음은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죽음은 확실해요. 누구도 예 없이 죽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이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니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밤새 안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아니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죠.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죠. 전쟁의 위협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고학력 시대가 됐지만 오히려 취업 걱정, 태산입니다. 직장인은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사업가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생활 물가도 올라가고 교육비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투성인데 경제 사정은 좋지 않고 걱정 태산이죠. 내 몸이라고 하지만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몰라. 언제 병들지 나 자신이 모르다니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몸에 작은 이상 증상만 생겨도 이게 뭐지? 중병 아닌가 싶어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불현듯 떠오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자욱했어요. 근데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수시대가 됐지만 지나가 보면 야, 인생이 이렇게 짧아? 인생 무상입니다. 역설적이죠. 단명할 때보다 장수시대의 인생이 더 허망합니다. 오죽하면 안개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앞으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불안감은 여전할 것입니다.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선진국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선 미국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을 보면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야, 그래? 발달하는 게 이런 거야?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 신경 안정제, 아스피린 이런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그 반증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자칫 기나라 사람처럼 기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누가 쓴 시인가요? 다윗이죠. 내용은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 배경은 표지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사울에게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또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괴롭혀서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로 이것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둔 인간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는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확신 가운데 체험적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그 체험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9가지의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그만큼 풍성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체험하면 승리할 수 있어. 그런 거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하다. 확신을 권장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은 대개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수 지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혹은 군사 용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유리방어하며 고난을 겪었는가, 또 전쟁의 위기를 얼마나 겪었는가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표현들 전후에서 1인칭에 관한 것이 붙어 있어요. 나의, 혹은 내가, 나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내가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몸소 체험했다니까. 그런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생한 체험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죠. 그것을 기본으로 공동체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작, 기본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요?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주어 I가 제일 먼저 나. I believe in God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그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나온 9가지 표현을 짧게 살펴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숱한 환난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죠. 나의 반석, 이 반석은 낭떠러지 높은 절벽, 바위로 된 절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숨을 수 있죠. 은신처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또 받쳐주잖아요. 단단한 바위니까. 그래서 굳게 세워준다라는 거지. 다윗이 실제로 다윗 왕의 추격을 받을 때 그런데 은신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뚝 서서 승리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나의 요새, 가파르고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설치된 망대지요. 군사용어입니다.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함으로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 저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무슨 요새를 거창하게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자신이 요새의 역할을 해주면서 자기를 숨겨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고백이죠. 나를 건지시느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예를 들어서 아슬아슬할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3장 보면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바짝 추격을 합니다. 완전 도관에 든 쥐의 형국이었어요. 딱 잡히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왕이랍시고 사울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퇴각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죠. 야,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때 그 놀라운 능력,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엘로힘,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아까 나왔던 반석보다 더 큼직한 돌산과 같은 거예요.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거기 은신할 수도 있고 거기 우뚝 설 수도 있고 게다가 변함없죠. 바위는, 반석은. 그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나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 원수의 화살 등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방패처럼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의 공격을 막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승리했지.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구원의 뿔은 힘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덕택에 내가 살았지, 내가 승리했지.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산성은 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설치된 성이잖아요. 은신처 역할을 해요. 또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줘서 위험을 모면하도록 도와주죠. 그것처럼 하나님 산성같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결국 승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9가지 표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반석이라는 표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해요. 이 시 안에서도 다른 구절에 계속 등장하고 또 이 시편 18편 외에 시편 전체를 쭉 훑어봐도 반석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 다른 데를 찾아봐도 반석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보면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 그런 말이죠. 46절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체험했어, 그래서 내가 찬송하는 거야. 나를 승리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 내가 높이는 거야. 너희들도 높여. 뭐예요? 내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어, 나에게 승리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세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뭐 욥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 외에.
그는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사울에게 뽑혀서 군인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승리 또 승리합니다. 그 공로로 승진 또 승진했죠. 나중에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궁정의 신하로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공로 때문에 물론 사울이 제꾀에 넘어간 거지만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왕의 사위 즉 부마가 된 거죠. 야, 잘 나갔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인기가 치솟았어요. 백성들이 다 다윗 얘기만 해. 다윗 최고야, 최고. 우리에게 다윗 장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걱정 없어. 블레셋, 제까지 것들이 공격해봐야 다 물리칠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다윗이 나타나면 난리예요, 난리. 다윗 만세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딱 지켜보니까 사울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녀석 봐? 저 녀석 봐. 사위지만 저 녀석 봐.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저러다가 정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경계하다 나중에는 급기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바람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피신해 다녔습니다. 유리방황.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왕과 왕자들이 다 전사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 또 왕이 돼서 통치하던 모든 과정 지켜보면요, 환란이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일생은 환란의 연속이었어요. 환란 또 환란, 환란 또 환란. 왕이 되는 과정도 그랬어요. 그가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전체 통틀으면 40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 7년 반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고 다른 지파 백성들은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네가 언제부터 왕이라 그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 불안한 시기를 7년 반 지내고 드디어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는 했는데 계속 시련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국외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이 계속 침공해 오죠. 그래서 무수히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야, 다윗의 일생이 그랬구나. 비유해서 표현하면 다윗의 인생에는 산들바람만 불어온 게 아니에요. 산들바람만 불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다, 편안하다.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친 비바람도 불어왔어요. 태풍이 불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견디다 못해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적도 있잖아요. 야, 이러다가 내가 국경 안에서 사울에게 쫓겨 붙잡혀 죽지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에라 모르겠다. 국경 넘어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투항했어요. 그게 뭡니까? 원수 나라 왕에게 신하가 되겠다고 자청했으니 수렁에 빠진 거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은 비바람을 넘어 태풍 같은 게 아니었나. 근데 그런 악천후보다 더 심각한 지진 같은 상황에도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 지진 같은 상황은 아마도 압살롬 아들이잖아요. 그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나가는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아득했을까. 노구로 이끌고 피난사리를 떠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티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지요? 반석이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떠받쳐줬고 그를 숨겨줬고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었지만 그래서 몸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뚝 섰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진은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최악이죠. 어떤 사람이 지진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생존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초 동안 지진이 있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건물이 지진의 충격으로 무너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황급하게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나를 견고하게 떠받쳐주는 든든한 기초였습니다. 그 외에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란의 비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럴 때 반석이 필요하다라. 반석 외에 다른 게 뭐가 유용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혹시 흔들려도 금세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갖가지 환란이 닥쳐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반석 삼고 의지하기에 7번 넘어 8번째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다가도 일어나고 혹시 넘어졌다가도 금세 털고 일어나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천국이 있거든요. 영생 복락이 있거든요. 또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인데 죽음이 와도 괜찮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건너가는 게이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심판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뤘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나는 이미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정죄 심판 안 받는다. 그건 이미 끝난 얘기다. 그런데 남은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기는 하죠.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상급 심판. 상을 주실 것에서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환란의 비바람을 다 이기고 인생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야, 내가 이러다 순교하겠구나.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예요? 내가 회고해보니 선한 싸움 열심히 다 싸웠다. 달려갈 길도 다 마치고 완주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주님 앞에 서면 의의 면류관이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거 비교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반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뭐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끄떡 없습니다. 잘 서 있습니다. 반면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건 어때요?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흔들리고 다 무너져요. 그런 실패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건축에 비교하면 잘해야 돼.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하지?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따라 기초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이 기초 외에 능히 다른 터, 기초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기초 공사를 해야 든든하게 집을 세울 거 아니냐.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나의 반석, 그 신앙 가지고 승리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뭐지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리지죠. 1937년 건설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위용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해가 지는 석양에 다리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장관이지요. 그런데 건설 당시에는 엄청나게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공사비도 천문학적이었고 또 바다에 다리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바닷물 조류가 얼마나 거센지 쩔쩔맸다고 합니다. 또 안개는 또 얼마나 자욱하게 끼는지, 게다가 해수면 아래 지형이 얼마나 복잡한지, 거기다가 다리를 세워야 되니까 난 공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우뚝 세울 수 있었을까? 힌트를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식하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의 생태를 관찰하다가 그 힌트를 얻었어요. 그 나무는 크게 자라면 100m가 훨씬 넘을 수도 있다 그래요. 직경도 7m가 넘을 수 있다 그래요. 수령도 무려 200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나무지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보면 그 숲이 어마어마하죠. 장관입니다. 입이 딱 벌어지죠. 레드우드가 그렇게 크고 높이 자라도 악천 후에 흔들림 없이 또 약간 흔들려도 우뚝 서일 수 있는 이유, 끄떡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뿌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얼싸안듯이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반석, 땅 밑에 반석을 찾아서 그 반석을 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깊이 파고 내려가서 반석에다가 걸치면, 그렇게 세우면 견고하겠구나. 그래서 금문교가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불어와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흔들려도 잠시 후 다시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물들을 쭉 관찰해 보면 승리의 인생들은 한결같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랬죠.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버텼어요. 어떻게? 반석이신 하나님, 그 위에 견고히 서서 끝까지 버티고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사표로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또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남긴 음악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악사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10살이 채 되지 않아 양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형이 키워주기는 했지만 부양 책임이 무거워서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겨우 성인이 됐는데 환난이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부인이 사망합니다. 그 후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무려 20명.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어려서 사망했고, 한 명은 20살에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고, 그러니까 그 인생, 그 가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나이가 들면서 본인은 실명, 나중에는 뇌일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살아남기도 어려운 형편이지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었으면서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작곡 활동을 이어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곡들이 남아서 수많은 영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작곡한 악보들, 그 맨 끝에 그가 사인을 하는데 그 옆에 글씨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SDG, 사실은 라틴어 약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만든 거다라는 고백이죠. 또 INJ라는 글자도 있어요. In nomine 예수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곡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곡을 선포한다 라는 고백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바흐가 신앙이 굉장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와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렸다가도 다시 서고 다시 서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창작할 수 있었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잘 아시죠?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그 작시자 에드워드 모트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의 목사 겸 찬송가 작사가였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금고 제작업자였어요. 그는 너무 가난했고 열등의식으로 또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을 해도 흥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무의미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교회당 옆을 지나가는데 불현듯 나도 들어가 볼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교회 땅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회심한 거죠. 순간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일이 이렇게 재밌었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신바람나게 이랬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으면 내 망치 소리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거든. 일하는 게 즐거워지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큰 부자가 되고 후일 전 재산을 바쳐 교회당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목사와 찬송가 작사가로서 행복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언덕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구나. 예수님 은혜야. 예수님 덕분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걸터 앉아 있는 그 언덕에 바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순간 맞아. 예수님이 반석이지. 그런 영감이 떠올랐고 즉석에서 이 찬송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봉가. 영어 제목 The Solid Rock. 견고한 반석이지. 견고한 반석. 그 노랫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멋진 신앙입니다. 근데 후렴이 특히 중요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이거는 의역한 거고 영어 찬송가 가사를 보면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직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견고한 반석 위에 내가 선다. 다른 땅은 다 가라앉는 모래야. 다른 땅은 다 가라앉는 모래야. 세상을 잡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팔방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닥치잖아요. 지진 같은 무서운 순간도 닥쳐올 수 있잖아요. 불청객이죠. 아유, 안 반가워. 근데 내가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안 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올 때가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 그럴 때 결코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할 때 말씀을 꼭 붙잡고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 그 확신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립니까? 다시 똑바로 서십시오. 혹시 잘못해서 넘어집니까? 벌떡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똑바로 서십시오. 반석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떠받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래 같은 세상을 결코 의지하지 말고 반석 같은 하나님 말 의지함으로 승리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 일생 나의 반석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반석 감사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 거친 세상, 환란 많은 세상, 비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때로는 지진으로 온 땅이 흔들려도 반석이신 주님께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 반석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받쳐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